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제가 감사의 고백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감사의 고백이 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네, 쥐어 짜라고 얘기했어요.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서 한번 감사한 것들을 고백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보게 하고 우리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사들을 발견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요, 단순하게 한 주 정도 목사님이 이번 주 그냥 감사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계속 바뀌어가라고. 지난번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고백들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도움이 있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작은 씨앗이 되어서 아마 여러분 삶에 큰 열매들로 다시 한번 맺히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그 감사에 이어서요, 다음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올해 초에 제가 한번 선포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선포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한번 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감사 훈련들, 또 이 선포의 훈련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느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금 준비하기 앞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번 사실은 선포의 말씀들을 계속 준비했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면 여러분 꼭 말해야지 됩니까? 그냥 만들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일하실 때 그래요? 이렇게 내가 오늘 이거 맛있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밥을 만들거나 내가 오늘 성과를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죠. 뭐 말하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이루어 가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다 만들어 가실 때보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심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포함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낼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포함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로서 이뤄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우리들은 어떨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뭐합니까? 이 세상의 생명체들 부르는 능력들이. 그때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 목사님 그냥 이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명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우리 또한도 그 선포로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때도 뭐하라고? 시인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근데 그냥 너네가 믿음이 있으면 시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뭐하라고 얘기하니까 너가 시인하라고 얘기해. 고백하라고 얘기해. 그것이 너에게 분명히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이 말은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습니까? 그 말이 뭐죠?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이니 이 청량빛 존재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사실 우리의 말에요, 굉장히 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너무나 우린 당연하게 사용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요, 선포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계속 이제 선포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선포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왜냐하면 과연 우리는
선포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한번 그런, 혹시 그 책 아세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좋다고, 내가 잘 될 거라고 고백하면 그 일이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책의 그 근간은 뭐냐면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에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다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고백은 사실 이거가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뭐하고 가깝냐면요.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힘써도 내가 되지 않아.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는데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님 내가 안 돼요. 제가 아빠로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온유한 아빠가 되고 싶은데 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요.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살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우린 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이런 상상하면서 가잖아요. 부부끼리요.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이한테 화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회사에서요 웃으면서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한 30살 정도 제가 20살 때 한 30살 정도 생각하면 뭘 생각했습니까? 웃으면서 능력 있으면서 되게 여유로운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30살 갔더니 무슨 네 저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직도 철없고 걱정과 불안과 들어있고 저는 더 예민해져 있고 더 힘들어져 있고 어렸을 때는요 하하오호 막 즐겁게 살았는데요. 나중에 가니까요 더 도전 정신이 없고 불안해하고 걱정해요. 저희 아내가 요즘에 저를 보고 되게 수동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고 제가 가정이 생기고 지키게 되니까 자꾸 그런 모습들이 생겨요. 그러니요. 왜냐요? 살아가면서요. 녹록치 않다는 걸 많이 경험한 거죠. 세상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고백하는 거. 야 이거 내가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뭐 성공한 기업가들은 뭐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너가 할 수 있는 거 도전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그런 사업에 관한 거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좀 더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에는 참 어려워요. 원수 사랑하는 거요.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그런 근간으로 하나 시킨 거예요. 감사 고백해봐라. 칭찬해봐라. 남편과 아내의 그런 공헌. 저희 아내한테 이번 주에 제가 계속 감사를 고백해봤어요. 어떨까요? 감사 고백하면 저도 고백을 하면 이렇게 아내 이런 게 참 고마워 이러면 저희 아내가 그래 나도 당신 이런 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좀 더 해봐. 좀 더 해봐. 사랑한다고 얘기해봐. 뭐 해봐. 더 이게 뭐지? 나만 하는 건가? 그래서 설교를 같이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같이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요 내 힘으로만 사실은 되는 게 아니라요 선포하는 것은요. 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또 뭐예요? 불만을 느끼는데 제가 감사의 고백을 했더니요 거기서 불만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의 고마운 것과 좋은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조금 더 진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렇게 노력하려고 마음을 먹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 아까 얘기했던 긍정의 힘과요 좀 다른 결인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I can do it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우리 그러면 목사님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아이들에게 온유한 아빠가 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 힘으로는요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해주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 선포는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 되는 것이고 간구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바꾸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되는 것.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고백이 되는 것. 그래서 단순히요 선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실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 선포가요 그냥 공허한 외침에 그치고 만다는 거.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선포를 듣고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라. 그거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요,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뭐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나는 키가 180이 넘어갈 거야, 계속 여러분 고백한다고 해봅시다. 되겠어요? 혹시 모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저는 180과 같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저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키가 180이 됐을 때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아, 너는 작아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그냥 자족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가능한 것이라면,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대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제가 선포하라고 하면 제가 이제 저는 CEO가 될 겁니다, 주님, 하나님 저는 CEO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내 삶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던 때인데요, 출애굽이라는 건 뭐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 6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모세를 통해서요, 아마 그 이집트 왕자 이런 그 애니메이션이 그 모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0가지 기적 해가지고 10가지 기적을 보이고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 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흔한 경험이세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혹시 걸어가면서 물고기 있는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나가신 적 있어요? 없죠. 사실 흔한 기억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요, 굉장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갔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광야에 가지고 땅에 가지고 척박한 땅에서 돌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니까요, 먹을 게 없다고 고백을 하고요, 목마르니까 목마르다고 고백하고요, 또 먹을 거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을 걸 이렇게 줬는데, 사람이 고기도 먹어야지 어떻게 이런 것만 먹고 삽니까 하면서 또 불만. 그러다가 또 반란도 일으켜.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노예의 삶에서 지금 끄집어냈는데도 불구하고요, 당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왔나 보다 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오이하고 채소, 야채 같은 건 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런 채소도 먹고 했는데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 나오니까 이런 것도 못 먹고 하자니. 불평할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든 불평을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끄집어낸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1세대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어요. 정탐꾼 보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저거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국 거기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되다가 1세대들은 다 죽고 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새로운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되게 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보다 우리의 존재가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마 그들의 고백은요, 그 전에 노예 생활하면서 계속 불만하고 했던 그런 습관들이 전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바꿔나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 정치인들 뭐 얘기하고 약속 잘 안 지키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나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으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잠깐 램프, 진이 램프 같은 존재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정성에 감동하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존재고요. 우리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사랑해 주시는, 먼저 다가와 주신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우리에게 먼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선하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이끌어 가시고 노력하시고 힘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때는 잘 몰라요. 왜 이런 시간들이 왔고 나에게 이런 순간들이 왔고 이런가? 근데 지나고 나면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사람이요, 야, 그때 그랬고, 그때 그거 안 만났으면, 그때 그 일이 안 생겼으면, 그게 처음에는 한두 번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 일들이 쌓이고, 저 같은 의심병자, 제가 공대생이라 의심이 진짜 많아요. 사람은 좀 잘 믿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정말 맞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뒤지게 고생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 제가 그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크게 십몇 년짜리 그 역사, 십몇 년도 아니죠, 거의 30년 가까이 그 역사를 제가 바라보면서, 아, 이게 30년짜리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에게.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요셉의 삶에서도요, 아까 그 노예로 가기 전에, 출애굽의 노예가 되기 전에, 그 전에 누가 있으면 요셉이 바로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시작된 건데요. 그 이스라엘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요, 보디발에서 그런 관리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이고 참 노예로 팔려고 슬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어떤 것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관리하는 일이에요. 보디발, 가장 큰 재력가에서 이미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허투루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갑자기 오정성을 영천에 보내셨잖아요. 아우, 그냥 보내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요, 그런 주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 저는요,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훈련하신 그것을 우리 고민하고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면 좋은 데 보내셔가지고, 아니 좀 1시간 거리 있는데 보내시지, 아 4시간 반이 뭡니까? 하나님 좀 너무했다. 나는 진짜 이거 가족이랑 같이 있으려고 하는데 4시간 반 좀 너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곳에 인도하신다는 게 기억하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요, 우리가 그냥 도구로서 하나님 내 것만 들어주십시오 자꾸 이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나 또한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아마 세시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응답 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응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하면 예스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라고 했죠. 제가 뭐뭐가 더 있다 그랬죠? No,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 돼. 그 다음 또요, wait,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아니면 또 뭐라고 하죠? mortification, 수정하라. 그거 아니고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애가 저한테 칼을 달라고 하면 제가 주겠습니까? 안 줘요. 야, 안 돼. 아빠 장난감 칼은 안 될까? 그러면 좀 기다려, 너네가 좀 더 큰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칼 말고 다른 거로 가져가면 안 될까? 얘기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소통하고 응답을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면, 예스가 아니면 우리는 응답을 안 해주고, 아빠는 내 말을 안 들었어 하면 안 들어주죠. 안 듣긴 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아빠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아빠가 2번 3번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아빠는 나쁜 아빠가 되어가지만 안 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요,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것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보통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 자녀들에게 좋은 거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걸 자녀들이 알면 좋은데 우리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것을 신뢰하게 되게 되면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좀 불평이 있어도 받아들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시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닐까. 야, 제가 삼계탕에 인삼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제가 아직 어린 입맛이라요, 좀 그렇게 좀 쓰고 좋은 거를 안 먹어요. 그래서 들어가 안 먹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면요 꼭 자꾸 그런 실험을 하셔요. 전복도 넣으시고 인삼도 넣으시고 자꾸 막 이러면서 삼계탕을 끓여요. 제가 삼계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되게 실망하고 가거든요. 아, 삼겹살이나 먹지 뭐 이러면서 가는데, 아, 김치찌개나 닭도리탕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 엄마는 삼계탕이 뭡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저를 생각하니까 그걸 준비하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요, 저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보통 좋아요.
근데요, 그냥 제가 먹기 싫은 거예요. 야, 이거 투정 부리는데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냥 억지로 어머니 인사 한번 가져가시죠. 국물에 들어가 있으니 제가 먹는 신용 다 먹기는 하지만 뭐 안 먹어 이럴 수도 없죠. 애들처럼. 그러나 먹고 감사하다고 그냥 고백하고 어머니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아니까요, 그것에 순종해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되어가는 것이며 그 뜻에 순종해가는. 하나님 믿는다? 아빠가 괜찮다 그랬을 때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애들이요, 아빠가 이렇게 뭐 어디 건너가 보자 이랬을 때, 어디 놀이공원이나 이런 갔을 때 야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아빠를 믿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건너가죠. 근데 아빠를 안 믿는 애들은 어때요? 아니야 나 죽어도 안 가! 뭐 이러면서 멈추겠죠. 우리가 사실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순종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있고 여러분에게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구하라 너희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구해.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 지금 마음이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건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줘요. 아이에게 아까 제가 여기서 칼을 들러가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아이에게 칼은 위험한 것이. 그러니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너네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 얘기하시거든요. 성령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대신. 근데 우리가 복권 당첨되다가 기도,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 좀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해보시고 얘기하셔야 돼. 그런데요, 보통은 잘 안 돼요. 왜냐면 복권 갖다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선하게 감당해야 되고 필요하다면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안 됩니다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 우리 아내가 가끔요, 하나님 저에게 좀 돈 좀 주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고 막 정말 힘들 때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목사 사모님인데 돈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아유 목사 사모님이 돈 달라고 기도를 해.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러면요 재정이 생겨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할 거. 그렇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주 넘치게 주진 않더라. 제가 필요한 만큼은 주는데 이렇게 넘쳐서 내가 빌딩 하나 더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주진 않다. 근데 그게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갈 것 같다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방이 이게 아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은 하나님께 신뢰. 내가 온유한 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싶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신뢰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이상하게 꼭 그때 힘들지 않아요? 제가요 그때 묵상 얘기도 한번 했었죠. 제가 묵상하고 나면 이상하게 그날 꼭 시험이 온다고. 저도 이번 주에 또 온유한 자가 돼야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온유한 자가 돼야지 라고 얘기를 고백하고 했더니요, 어떻습니까? 시험이 와요. 아이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총을 꺼내가지고 총을 난사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요, 그때 어떻게 되면 작은 것에서 예민하죠. 막 속이 너무 아픈데 애들이 총을 막 난사하고 있어요.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요, 우리는 여기서 갖고 있는 하나님, 목사님 그 선포해봤자 그래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우 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 괜히 선포하고 기대했더니 더 실망만 큰 것 같아요. 근데요, 아니에요. 선포하고 그런 시험들이 오는 건 뭡니까? 저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성훈아, 네가 온유해지려면 이렇게 넘어가야 돼. 기회야 돼. 제가 이번 주에도 오늘 사실 막 오후에 남성교회 분들 오시잖아요. 저희 교인분들은 좀 편한데 다른 분들 외부에서 온 제가 몇 명 오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모르겠대요.
몇 명 오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작으니까 인원이 좀 적당히 알아서 오시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 PPT도 뭐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계시라고 저희를 배려해서 얘기해 주긴 한데 어떻게 그래요.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막 설교도 더 써놓고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죠. 또 아이 참관 예배가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갑자기 목요일날 아내가 갑자기 수업 들어올 거지? 이러길래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화요일날 아파가지고 어린이집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가 저거 쫓기기 시작했거든. 그러니요 마음이요 사실 설교를 써놓기는 했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저께도요 막 새벽에 이제 아이들과 있으면서 설교를 쓰려고 했는데요 몸이 아프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녁에 9시쯤 딱 10시쯤에 누워가지고 딱 앉으니까요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야 이거 나의 힘을 빼시는구나. 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긴장해서 더 잘해야지 생각해서 했으면 더 못했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어. 내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을 아, 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거를 하나님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힘을 빼시는 일이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오늘은요 그래도 버틸 수 있겠다 같이 위통이 조금 줄어들어서 아침에 아이들 데려가 우리 아내가 농담했을 때 갑자기 위통이 오긴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제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더 어렵게 올 수도 있고 더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는 것들 뭐 그렇게 제 삶에 달라지지 않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막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힘쓰시고 믿고 계시대. 우리 그것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좀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선포, 기도, 우리 소망 듣고 응답하셔요. 우리 삶 바꿔가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일터를 바꾸고요 우리 직장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고백했잖아요. 마음 바뀌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이 저는 여러분 삶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는 삶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 좀 더 믿음의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할 텐데요. 조금 더 갑자기 목사님 감사하고 선포 어디서 뭐 그런 거 좋은 거 듣고 오셨나 보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바뀌어가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기로 원하고 다음 주에 그래서 선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나누. 계속 얘기하면서 선포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계속 고백합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고백을 통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그 누구보다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같이 하나님이요 살아계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더 먼저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먼저 체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제 의심병 많은 제가요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때가 분명히 오고 우리가 이 순간을 이겨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거라. 제 말이요 그냥 아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여러분 삶에서 그 고백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요 그렇게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기.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후세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 안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 안에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사랑이신 주 사랑이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 안에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거듭는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감사기도, 감사 고백들이 한 주에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 감사 고백들이 흘러넘치고 또 선포하는 역사들이 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우리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선하고 좋은 길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재적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더 살아가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도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쓰러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온전히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이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정말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분과 함께 살아가는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누리는 일로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가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것임을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송파교회에, 우리 모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